10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이하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구원의 책입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여러분이 주는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책망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고 또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은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전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밑에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목사가 돼서 참, 목사란 이 직책이 굉장히 좋은 것은요, 제가 이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제가 성경을 보고도 하니까 이 성경은 전부 구원의 내용이에요. 전부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내용을 내가 이거 구원의 내용이나 하고 여러분 앞에 이걸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구원과 큰 구원으로 사실 나눕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작은 구원에는 말 안 나오지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하나는 생활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사실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입니다. 이건 영혼의 구원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 애굽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어떤 계획이냐면요,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옮겨가는데 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을 빨리 보내지 않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볼 때 그들의 제약이 도저히 그 땅에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제약이 차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에 있는 자를 몰아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이런 구원의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만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 때 원수 같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요, 하나님이 이것도 통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나요?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려움 만나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통치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만나면요 복 달라고 빌고 병 고쳐달라고 빌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병도 주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서 구원하냐? 정말 어떤 문제 만나도요 하나님이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려움도 죄 때문에 옵니다. 거기에서 해결받는 것도 죄가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항상 죄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당장에 죄짓고 나서 어려움 만나서 그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죄를 딱 생각하니까요 어려움이 오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죄를 왜 함부로 죄진지 아십니까? 행동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간간히 무시합니다. 말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들이 죄짓는 건요 너무너무 우습게 죄짓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함부로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죄짓다가도 멈춰서야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다윗은 자기가 육신의 정욕이 올라와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죄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다는 말은요, 믿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삶의 순간순간에요 하나님의 존재를요 잊어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지도록 해질 때까지만 분을 품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데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동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그 구약이 그 약속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거든 내가 말한 저주와 화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침없이 죄짓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요 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예배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드리고 그냥 그대로 죄짓습니다. 우린 정말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이 땅에 와서 지적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보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고 헬라를 통해서 고통받았습니다. 300년 400년 가까이. 로마를 통해서 100년 가까이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나를 믿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 민족을 회개시켜 구원하겠다는데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에요 그들은 전 세계에서 미움받는 민족으로요 다니다가 2차 대전 때는요 600만이 가스실에서 사라졌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예배당 나가가지고 죄 막 짓고 나서도 기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죄 짓지 말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동족들이 특히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들은요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루스드라에서 가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냥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끄집어냈어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내 동족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막 충동시켜서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믿게 보여도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북한의 정치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요 다 구원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야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민족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구원받는 것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지금 아직도 믿음의 자리에 바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남은 생에 예수 잘 믿는데 우리의 삶을 쓰기도 아까웠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어떻게 좀 잘 믿을까?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여러분 준 시간들을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내 시간이라고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구원을 위한 시간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요, 내가 구원받다면 내 구원의 미래는 분명히 하며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가 안 받는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요 가장 성공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구원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배당 나가지고요, 오늘 구원받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났어요. 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을까요? 받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인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을요 든든히 하는 것이요 다른 쪽에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게 성경에 쓰여지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한지 아십니까? 나에게 자기 신의 모든 걸 주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인가 방송에서 잠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미안한데요. 얘네가 이게 바로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실망해서요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 그게 신문이 그냥 기사입니다. 기사인데요. 거꾸로 하면요 안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배당 가니까 더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오면요 이 구원의 믿음에 막 서로 불을 같이 질려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에 서로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200만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길을 가는데 나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내 가족들이 내가 믿는 믿음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믿는 거 보면요 가족들이 느껴요. 코로나가 오니까 벌벌 떨어. 여러분 코로나 조심해야 돼요. 저는 오늘 나들이 들기 전에요 이거 소독약 탁 뿌렸어요. 왜냐? 우리는 가능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서 더 귀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되게 힘든 시간 보냈구나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많은가. 이 기간 동안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똑바로 가야 한다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 혹시 영화 이거 안 보신 분이 있으면요 우리의 홈피 들어가도 있습니다. 대영광의 나를 위해서라는 건데 이거요. 이 한인수 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 영화를 만들 때 홍의본 감독이 각본과 감독을 다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인수 장로로 그 분한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성도수가 3만 명이고 교계에서 큰일하고 총회장을 하시고 다 가는데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가 종교로 너의 위치를 즐긴 것뿐이지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앞에서 지옥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너는 이 구원의 길을 전해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너는 탈북자를 따라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내용입니다. 순교당한 내용.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은요, 내 구원을요, 분명히 하고 든든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낼 때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요. 그죠? 어떻게 살았든지. 근데 회개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요, 그런 시간 맞을 수 있냐 없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랴 할 때 하나님이 그가 산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인생 같습니까? 제 마음대로 짓고 육신 그럴 삶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을 자이면요 절대로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건 아니올시다. 저는 우리 일생이요, 이 구원의 믿음을 든든히 하는 기간입니다. 확실히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분명히 말해주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여러분 돌 던지고 매를 들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한 겁니다. 이방인이 당한 거 아니에요. 동족들이 어디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힌대요.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지옥의 형벌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고통이 또 지옥의 형벌은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어. 근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이야.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죠. 착한 일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간다. 한나라 간다. 이 땅에 살다가 억울함 많이 당하고 배고픔 당하고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쉰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올바른 식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식. 여러분, 3절, 그럼 올바른 식이 뭐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루가지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어루움이에요. 여러분이 좀 착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완벽한 어루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에 관심 있나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이건요, 주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죄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더 죄짓지 않고 살아야 돼. 어떻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이냐?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오늘 하루를 주여 오늘도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했다. 자기 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도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의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이 구원 아닙니까?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 얻는 길을 보면서 이건요, 이 가운데서 하나만 어기면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어기면요, 성경 전체를 범한 거라.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요, 전부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다 완벽하게 괜찮은데 한 가지 죄를 딱 지었어요. 근데 그게 국법에 해당돼. 이 사람은 감옥 가는 거예요. 다 착한데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아.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가지만 범해도 괜찮다. 이게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2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군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산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산나면 그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지으면요, 다른 걸 짓는 거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오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게 로마서 5장의 쭉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분, 내가 몇 가지 가지고 안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다 보면요, 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어지잖아요. 우리는 3대, 4대 예수 믿었다,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장로였다. 우리는요, 내가 교회 좀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봉사하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지요. 그게 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를 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세상의 죄를 붙잡지 말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온대요, 교회당에 나온다는 거 빼놓으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하면요, 욕도 더 잘해야 할 수 있어요. 화도 더 잘 내요. 내가 교인들이 화내는 거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화를 잘 낼까? 이해가. 화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저부터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건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규모가 한 4,500명쯤 들어가는 그런 큰 성전인데, 근데 이분이 국가 후보에 따라서 그게 새벽기도인데요, 한 1,000명 정도 새벽기도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 날 드린 새벽기도가 그게
이게 뉴스에 찍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교회가 폐쇄되자 교회 앞에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널찍하게 간격을 딱 해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가 크니까 그 잔디밭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보니까 몇백 명이 이제 그 추운데 이번 1월 17일 예배 드리면서요. 이분이 기자회견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에서 문을 닫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분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강석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우리나라에 좀 대표적으로 각 교단에서 이름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대면 예배 드린다 이것보다 저분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구나. 우리는요, 비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정치인이라서요, 내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생에 주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믿는 자에게요, 실망을 주지 말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실망을 주지 말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우리 예배당 안에서요, 죄를 본다는 것은 쉬워요. 쉬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선곡교회가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다른 사람 얘기할 거고. 제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해져야 돼.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데 부족할 때는 또 십자가. 이 말씀은 제껴두고 무조건 십자가 붙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이 말씀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 따라가면서 또 부족하면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어요. 자기 의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기도문 있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면 감사하는데,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나옵니다. 기도하러 세리가 올라왔고 자기도 기도한, 자기는 앞에서 기도하고 세리는 저 뒤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행한 것이요,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놓을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은요, 그걸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의를 다 드러내면요, 너희들이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상이 없어요.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할 때 우리가 아무 부담 없이 하지만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다시 정말 이 세리처럼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 이 세리가 나중에 삭개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 바로 19장에 삭개오 얘기 나오잖아요. 세리장 그죠? 이 삭개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리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요 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이 세리가 나중에 삭개오였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진실로 회개하면요 다시는 그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얼마나 귀한 예수님이십니까? 귀한 예수님을요 귀하게 믿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죄 함부로 짓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남은 생에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이요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가는 게 뭔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게 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면서요 비장함이 느껴져야 돼요. 비장함이. 여러분 육은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날마다 내 육이 죽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